지금 디도서에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는 디도를 아들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아들같이. 참 아들된 4절 말씀 보세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뭐라고요? 아들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디도가 어떻다? 참 아들과 같은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디도라고 하는 사람, 디도 제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기 이루어진 거니?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이 좀 큰 섬입니다. 근데 그 섬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울을 보고, 야, 디도가 아들 같은, 아들이 어디 가서 하면 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디도에서 복음,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 바울이 그 그레데 섬을 잘 알았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 자,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백이라. 뭐 그레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보세요. 항상 그레데인들은, 그레데의 섬 사람들 뭐라고요?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악한 짐승이요. 악한 짐승. 사람이 짐승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여, 배만 위하는 게으른 백. 먹고도 치우지도 이렇게 해놓고 또 먹고도 치우고 뭐 이런 건지, 이거 배만이 게으른 백이 게으른 백.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누구? 디도가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죠.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 어디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뭐 은행에 가가지고 그 농협이라고 하는 그 충청도,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어카운트 이렇게 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돈도 좀 빌려야 되니까 돈도 좀 빌리고 하는데, 이렇게 빌려가지고 내가 이쪽에 어쩌고 골목을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좀 나가서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그 은행에 있는 그 뭐 차장인지 높으신 대리인지, 그래요? 그랬다는. 그 말에 목사님은 예수인 줄 알고 큰 기대를 했다는 거야. 야, 좀 전도가 이렇게 잘 될 줄이야 하고 충청도지 가서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얼마나 웃었던지. 근데 지금 그레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말씀드린 대로 그리워 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항상 거짓말쟁이고 게으르고 악한 짐승 같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바울이 알아가지고 걱정되어지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디도스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구원의 3단계 좀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좀 암송할 것도 있고요, 좀 기억 좀 할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정도는 좀 암송도 해야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간첩이 아니면 에베소서 2장 8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암송이 좀 돼야 돼요. 암송이. 혹시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이건 외워야 돼요. 예. 우리 안수 집사님부터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한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까지 외우도록 한번 해볼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참. 근데 구원의 3단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성화 구원을 이루고, 성화 구원을 이룬 사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이루어져요.
예, 이것이 이제 구원의 3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3단으로 없이 나눠서 말씀을 하겠는데요. 우리는 내가 워낙 똑똑해요. 우리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워낙 훌륭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지구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이고, 난 어떻게 해서 신랑을 따라, 나는 어떻게 해서 섹시를 따라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사실은요. 보통 남성 동지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이 하도 그래가지고 직업승성을 위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를 만세전부터, 그게 나를 영원전부터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적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영원전부터 선택되어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디도에게 먼저 나와 너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와 너는 선택한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너는 선택받았다. 나도 너도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로 2절 한번 오후 시간에 제가 우리 방송실이 내가 이렇게 성경 구절요. 전수부 형제님 여기 이래가지고 내가 펜으로 좀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그리면 요 뒤에 비치고 이렇게 되는 거 좀 안 될려나? 우리 여기서는 자 한번 보세요. 지금은 현재는 안 되니까. 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택해서 자기가 사도된 거예요.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하며. 그러니까 나나 너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사도된 것이고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내게 이렇게 택했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영생을 주셨던 소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의 결과로 영원한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전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영원전에 나를 선택받아서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몸된 교회 풍성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나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신 분입니다. 좀 해요. 얼굴만 이쁘고 앉아가지고 저기 우리 반주만 이쁘게 잘하고 한번 해요. 옆 사람은 이렇게 해요. 또 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산다면 당당해야 돼요.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인생으로서 양육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잖아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나 조직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한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보니까요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예. 이거 받았어요. 저거 선물. 근데 돈 10원을 줬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받았으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뭘 대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일방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디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2장 11절 디도서요. 디도서? 예. 이 디도서 말씀 보니까 내가 한참 읽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걸 뭐라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럼 이 은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은혜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2장 11절 다음에 몇 절? 12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실 때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성경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했을까요? 아니, 여기 보니까 단어가 자꾸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자꾸 거듭됐죠? 중복된 거? 반복. 예. 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목표예요. 우리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잘 보세요. 12절 잘 보세요. 12절. 경건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 버려라? 버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버려라고 했지 가지고 있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라라는 겁니다.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라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아무튼 여기에 지금 12절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경건이거든요. 경건.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것은 일단 버리고 경건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경건은 뭐냐면 경건은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단어 풀이는 지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닮은 품성 혹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품격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양육되어 나가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 다시 보면 2장 11절 아까 말씀드린 다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근데 옛성, 죄성은 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해져서 하나님을 닮고 품격을 닮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든 닮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것도 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의 품격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거짓말쟁이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육체의 성숙도 상당 부분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 앞에 우리 최가을이가 이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최가을이가요, 가을이가 부모의 걱정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일 편안한 애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뭐 돈이 없어서 젖을 분유를 사줄까 말까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벌어왔는지 안 벌어왔는데 오늘 못 받아 이런 것도 걱정 안 해요. 어디에 의존하냐? 부모님께 그냥 의존하는, 걱정 없이 살아나가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영적 성수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숙.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양육하신 이 성숙을 영적 성숙에 내가 애써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애써 뭐 혈서 쓰고 이게 아니고 그저 성숙해 나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화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품격을 닮고 인격을 닮고 얼굴을 닮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울은 디도에게 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격을 갖추는 것도 은혜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은혜인데, 흔히 예수님이 재림하면 곧장 우리는 광신적 종말론과 같은 그런 시나리오로 그냥 머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칠 진지한 종말은요, 비극적인 것이 아니고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뭐라고요? 복스러운 소망. 자, 2장 13절 말씀.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된 소망일까요? 슬픈 소망일까요? 복된 소망이며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복된 소망이요, 영광스러운 소망인지 믿으십니까?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믿으십니까? 가슴 설레며 기다려야 할 사건이 바로 그건데, 왜 그러냐? 그날은 우리 구원이 완전히 성숙히 돼요. 영화롭게 돼요. 완전 성숙의 끝을 내, 완성의 끝을 만든, 완성의 극치를 이루게 되시는,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모든 불법한 것, 불의한 것,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소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복된 소망이며 영광스러운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내일부터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내 삶의 모든 걸 다 안 가고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면 될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13절 복스러운 소망 영광스러운 사건 다음에 13절 몇 절? 그 다음 몇 절? 1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성경에 이렇게요. 자 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자기 백성을 갖다 옛날 성경에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만두고 교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 여러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세상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모든 불법이 종결되어지고 종식되어져요. 그때 복수는 소망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어지는데, 우리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계속하는데, 그 선한 일은 어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불법한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몰두하다 보면 이게 거창한 큰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신실하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를 따라가 섬겨 나가게 되어질 때, 복수는 소망,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 나를 선택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경건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품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품격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계속 닮고 나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주님을 맞이게 되어질 때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질 것인 것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흠모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당당하게 힘있게 확신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